좋았잖아요. 줄라이 4스 이렇게 좋은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휴일을 또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딸을 외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사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부모님 사진이 보고 싶어서 사진을 한 장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부모 사진을 보내왔는데 딸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진 속에서는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아빠가 활짝 웃고 사진을 찍었어? 얘야, 사진 찍는 사람이 이쁜 여자 사진 작가였거든. 잘 이해 못한 사람들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여자 사진 찍어주면 좋아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늘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주 강사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헌금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큼은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교사가 아이를 불러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니?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교사는 아이를 격려하면서 큰 돈을 주면서 잔돈으로 받고 매주일 1불씩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헌금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큰 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받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먹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아이가 선생님 보니까는 헌금을 안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왜 내가 돈 줬는데 헌금을 안 하고 왜 기도를 드리고 있니? 예, 선생님, 주머니에 돈을 갖고 다니니까는 웬 유혹이 이렇게 많은지요. 사먹고 싶은 것도 많고 쓸 일도 많아가지고 얘다 모르겠다. 지난주에 한꺼번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리라고 다짐하던 기도하던 이 소년이 바로 1884년 조선 제물포에 닿았던 그런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으뜸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으뜸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든지 힘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가장 으뜸이 된 사람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인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으뜸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으뜸이 되는 것이 쉽단다. 모두가 으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승리자인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으뜸이 되지 않고 그런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섬기며 살으셨고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시며 죽으면서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으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우리도 우리 백주감사 주일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 섬김은 바로 신앙의 완성이고 섬김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은혜로 으뜸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말하기를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에 따라서 판가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섬기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고 선대해주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위대하게 된 데에는 그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선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훗날에 하나님이 실패했던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성공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주님 때문에 헐벗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섬기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오늘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17절에 보면은 너의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년에 3번씩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번의 절기가 무엇일까요? 그 3번의 절기는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는 무교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바로 어제는 백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절기하면은 절기에도 저들 때는 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려요. 무교절은 뭐고 무교절 또 6월절이라고. 무교절은 6월절과 똑같은 날에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영어로는 여러분 무교절이 뭐예요? 패스오버예요. 6월절 패스오버. 그들이 제약에서 구원받은 문지방을 넘어 나온 자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패스오버다. 무교절이라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해서 우리가 패스오버를 다른 말로는 또 우리가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삼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또 본문 속에서 백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백추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추수감사절 7절이라고 되어 있죠. 백추절을 또 77절 신명기에서는 77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7주가 7번 되어서 77이 49 되는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펜테코스탈로 지키는 그 77절이 바로 오순절과 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1년 중에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던, 다른 말로 하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똑같은 절기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가혹 고난의 때를 잊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특별히 16절에 백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첫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첫 것,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선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예배가 우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자, 한 주 중에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추절은
힘들고 고난의 시간 속에 들어졌던 절기예요.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을 때에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켰던 것 같은 똑같은 상황에, 그래서 이 추수감사들이 세계인의 풍요한 절기가 된 것은 고난 중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한 중에 풍요한 중에 들으면은 무슨 여러분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약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인디안들의 공격 중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 모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가 첫 농사한, 그들은 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보리와 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수확할 때에 첫 열매를 거둠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첫 열매를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먼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만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주변에 맞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크게 감사할 때가 있고, 어떤 고난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하는 생활에 영적 초능력의 사람들 되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러한 어려운 중에도 정말 감사하는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그 CBS의 그 간증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거기 보니까는 총신대, 지난 5월 말에 총신대 총장으로 이렇게 일하시게 된 이재서 총장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시각장애인, 이제 한국의 역사상의 대학 총장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이재서 총장이 한국의 합동적 사당 중심이 여러 가지 큰 아픔과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그분이 이사의 만장일치로 총장이 되는 것이 선출되어서 이제 취임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나에게 눈을 보게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갖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총신대를 들어갈 때는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학교에서 좀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7시간이나 기다리면서 그래서 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열심히 해서. 내가 만약에 저 보통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하면은 그때 내가 학교를 관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뜻을 품고, 또 대학 3학년 때는 미랄 선교단을 조직해서 오늘까지 30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 미랄 선교단을 발전시켜온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유아 와서 그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미국 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 러커스 대학에서 와서 사회복지학 행정과를 석박사를 마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어려운 중에도 야, 이렇게 나를 눈을 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크게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기준치를 정하고 살아갈 때 그 기준치에 도달하면 그 기준치가 또 늘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서 그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되어진 역사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평가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렇게 밤낮 자지 않고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고, 내가 열심히 했는 내 공로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피 흘린 결과를 놓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은총이냐고 하는 말을 쓰냐고, 당연한 내 수고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려 거두고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농부들이 수고하는 것은 5%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셔서 열을 나게 하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하셔야만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95%의 농사가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적 개념이 없으면 나의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수확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의 진정한 경배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경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총의 개념에서만이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내 공로로 찬양만 하면 절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의식이 많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옆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도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비교해보면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보면 내 몫이 적다고 생각할 때, 내가 못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 몫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월에 가는데 여러분 날마다 똑같아. 왜 나는 왜 이러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 땅, 미국의 뉴저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뉴저지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왜냐면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요즘에 봄과 가을이 빠르게 지나가는 추세이지만은 그래도 겨울이면은 눈이 내리고 또 봄이면은 꽃이 피고 또 한여름이 돼서 쨍쨍 내려쬐는 햇빛이 있기에 또 감사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를 때가 많은지, 또 그런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내우가 쳐도 그런 좀 맛이 있잖아요. 또 가을이 되면은 얼마나 산들이 아름답게 물들어지는지. 저는 이렇게 교회 올 때 가끔 뒷길로 오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교회 저 리치빌리 파고에서 뒷길로 오면, 왜냐면은 그 가로수길들 그 나무 사이로다가 보면서 또 다리를 건너면서 햇빛색 강을 쳐다봅니다. 썬블리에 때는 좀 바닥이 조금 보이지만은 밀물이 됐을 때는 그 햇빛색 강이 얼마나 여러분 가득 차는지 그 물을 보면서 정말 참 좋은 동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햇빛만 내려쬐는 곳을 살아보세요. 저 아리조나에, 난 모르겠어요. 아리조나에 또 네바다나 이렇게 가면 너무 더워가지고 달마다 쨍쨍 내려쬐는 햇볕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계절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비록 장마가 져도 안 오면 좋지요.
저도 비 안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가 와야지 농사도 되지 않겠어요. 비록 지하에 물이 새어 들어오고 열심히 바켓스 갖다가 퍼부어 버려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모를 것 같아요. 지하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비가 왔을 때는 물을 안 버리면 버켓통이 넘치는데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한두 명 신경 쓸까 말까. 그것도 들어서 갖다 버리려면 얼마나 힘이 든데 그래도 비 오는 게 좋고 겨울에 여러분 눈이 오면은 우리가 눈 열심히 씌우잖아요. 그러나 눈꽃 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것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불평이 여러분 없어지는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살찌고 행복감이 커져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을 많은 사람들 보면은 반대로 감사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감사 충만으로 여러분 생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먼저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너야. 넌 이 사회에서도 정말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괜찮니? 괜찮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언제 여러분 해봤어요? 여러분 너는 참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여러분 좀 자신에게 좀 여러분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칭찬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긍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바디가 긍정적으로 나는 찬양을 잘한다. 나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스스로 말해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바디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건강하지? 아픈 것 같다. 저도 가끔 이렇게 아픈 것 같다. 그러면 더 아파졌는데 아팠어도 안 아픈 것 같아. 괜찮아. 다 나을 것이야. 그러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의 컨트롤을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긍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과 갈렙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저들의 밥일 것이라 말하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그러한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는 그 좋은 곳 가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세들만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재석 총장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여건이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 태평양을 여러분 건너왔을 때 비교해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할 거리입니까? 미국에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환경 좋고 공기 좋은데 감사로 가득 차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도 감사할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인데 그러한 19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백수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감사절에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백성들은 백주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생업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들음에 오늘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후반부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물건을 들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기를 고린도후서의 9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 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는 것, 하나님은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속에 인간들을 마지막으로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야. 너가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줘놓고 왜 드리라고 할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중에 너희들이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에게 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풍부한 소유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뭐 축복입니까?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있는 것 중에 즐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감사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매를 맞아 가면서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했던 그가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고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지만 또 골로새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큰 그릇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 시편 50편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명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감사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 곡식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필요하신가 둘 다 아닙니다. 왜 드리라고 하는가?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계약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받은 것 중에 일부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지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은 내게 가져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 주셨으면서도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받은 것 중에 일부는 내가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루는 내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놀든지 여행을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라고, 그날은 내게 드리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밤새워 논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너 친구랑 밤새워 놀지 말라, 그런 말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시간은 마음대로 결정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도 쓰잖아요. 그러나 안식일만큼, 주일만큼은 내 날이야, 이렇게 구별된 날을 정하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계약이, 하나님과의 커버넌트, 이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되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하나님은 뭘 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고 BMW를 타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예노, 네가 나도 벤츠 안 타고 다니는데 너는 벤츠 타고 다녔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는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하나는 내 것인데 그 하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것을 구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약을 깨뜨릴 때에 여러분 도적의 개념이 나타나는, 도적의 개념. 내가 다 주는데 왜 하나 도둑질하느냐? 그러면 나도 내 것을 뺏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11조도 못하고 예수 믿은 지 벌써 평생인데도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11조. 팁을 받아도 여러분, 야, 팁도 한번 계산해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 다 뺏어가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걸 구별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있어서 좋아하지만은 어느 날 다 뺏어. 어떤 사람은 재물을 뺏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잠깐 뺏어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또 참으셔서 기다리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확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첫 것 내 것이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보면은 조셉에도 11조를 잘 떼먹더라고. 보니까 내가 만나면 내가 우리 조셉이 되면 11조 드리라고. 11조 다른 건 잘 못 지켜도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내가 온전히 잘 드렸는데 목사님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릴게. 진짜 여러분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렸는데 내가 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이 책임을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장래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사로 있었던 제임스 레일이라고 하는 교수이면서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였던 그분이 한때 대한민국 대사로 1993년도에서 97년에 한국의 대사로 재직했었습니다. 그런 제임스 레일이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쓸쓸히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알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고 그와 또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2년 동안이나 교제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주문하면서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며 봉투를 건넸는데 유서의 내용을 보고 너무 그는 놀랐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와 말벗이 되어주었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나누어 마셨던 나의 좋은 친구 레이니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다고.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놀라지도 않네 보니까는 25억 달러를 줬다니까요. 2년 동안 잔디 깎아주고 커피 마셔주고 그거 한 은혜가 25억 달러 플러스 코카콜라의 지분의 5%의 유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해요.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아무런 용고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 25억 달러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 발전팀으로 내놓았습니다. 제임스 레이니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불러 들어왔지만 그는 그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마 도취되고 아마 그 돈을 어떻게 하면 허락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한 발전기부로 내놓았습니다. 그에게 대학 총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은 뜻하지 않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이 섬기며 선대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춤추라, 오늘 너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노래 부르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플러스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노래할 때 찬송할 때도 옆 사람 의식하면은 찬송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막 힘껏 부르세요. 좀 음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경배의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바로 이런 예배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도 여러분 우리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감사를 드리는 것도 정말
정말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드리는 경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는 것도 여러분 헌금도 진정한 감사의 경배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편 120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축복들이 무엇이며 여호와께서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포함된 정성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찬양도 경배로 이어지는 그런 엎드려 절하여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어찌게 보면 쓰임받는 마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의 사업과 나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 중심 받으시고 여러분이 작정한 것들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의 제사로 하면 한낱날에 부를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헤아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받은 복대로 힘껏 바쳐서 하나님이 약속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은 관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소식이 많지만 지나간 6개월 동안도 먹을 양식 넉넉해지고, 그래도 여러분의 체킹 어카운트에 제로 밸런스가 아닌 여러분이잖아요. 제로 밸런스 손 들어보세요. 제가 500불 드릴게요. 없잖아요. 다 그래도 체킹 밸런스에는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감사의 계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넉넉하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창고에 풍성함이 넘쳐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낱날에 부를 때 건져주시는 은혜, 지켜주는 은혜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마음껏 사용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